성탄절이 되면 당연히 마리아를 생각하게 되죠. 그쵸? 그런데요, 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두고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보는 시각이 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건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롤모델로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마리아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나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했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마리아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건데 왜 마리아의 평범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지 이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마리아 믿음의 핵심, 세 가지 기둥이죠.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성령을 신뢰하는 믿음,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죠. 마리아,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생각이 꽤 다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알아야 그녀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거의 신처럼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로 보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관점은 좀 달라요. 마리아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완벽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최고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관점의 전환인 셈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굳이 믿음의 본보기로 봐야 할까요? 근거가 명확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딱 잘라서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진짜 대단한 점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녀를 본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요. 그녀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위도 없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녀의 배경이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더 눈부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선 출신 지역부터 볼까요? 갈릴리 나사렛. 와, 당시 나사렛은요, 정말 작고 촌구석이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어 하고 대놓고 무시당하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는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배경의 소유자였던 거죠. 나이는요, 더 놀랍습니다. 학자들 말로는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봤자 13살,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엄청난 소명을 받기에는 너무 어린 그냥 소녀였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마리아가 뭐 특별한 귀족이나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소녀였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저 멀리 있는 신화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우리,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든 따라갈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녀의 평범함이 오히려 우리에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평범한 소녀가 보여준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보죠. 바로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 재앙인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 정말 놀라운 태도죠. 천사가 마리아한테 딱 나타나서 건넨 첫 인사를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말을 2번이나 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뭐 좋은 일, 축복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말한 은혜의 내용이 뭐였죠? 처녀가 임신하게 될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다? 그것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게 과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현실은 끔찍했죠. 그 당시 사회에서 결혼 전에 임신했다? 이건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어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과는 당연히 파혼이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보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사형 선고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예쁜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끔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뒤엎어버리고 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고요. 수많은 찬송가를 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실수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평생을 앞못 보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천국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바로 우리 예수님 얼굴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마리아 믿음의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요, 좋아요. 이걸 은혜라고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바로,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 질문이요. 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였습니다. 마리아의 이 질문,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이런 불평이나 불신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처녀인데 생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묻는 거잖아요. 당연한 질문이죠. 여기서 천사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천사가 무슨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 어떻게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대신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하시는 일인지로 시선을 확 돌려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천사 대답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 기적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라는 선포죠. 이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걸 분명히 해준 거예요. 마리아가 할 일은 딱 하나, 그 능력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버스 탈 때랑 같아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알고 타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운전기사 아저씨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믿고 타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이 딱 그랬어요. 어떻게 과정을 다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였죠. 자, 이제 드디어 마리아, 믿음의 여정, 그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마지막 단계죠. 그건 바로 앞으로 닥칠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네 라고 순종하기로 한 그녀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심어줘요. 눈앞에 불가능한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게 없다.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믿음에 찍어준 보증수표 같았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의 믿음이 폭발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완전한 순종을 고백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마리아의 이 네라는 대답은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 알고 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답을 알기 전에 믿기로 결정하는 것, 길이 보이기 전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마리아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온 몸으로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이걸 본 게 아니에요. 그저 평동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녀는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자, 이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오직 믿음만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